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즉흥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귀한 하루 주셨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원한 본향에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애가서는 5개의 이제 슬픈 노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가 잠정적으로는 또 암묵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나라가 이제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통하고 또 비탄에 빠져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제 슬픈 노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씩의 그 애가가 이제 총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제 봤었죠. 그리고 오늘 볼 2장은 이렇게 되어진 원인에 대하여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원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장은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의 애가이고요. 그리고 5장은 이제 기도하는 뭐 회복을 바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그 이제 총 5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왜 이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딱 망해버리면 에이 망했어 끝이야. 그리고 뭐 신경도 안 쓰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징계가 끝났다고 뭐 심판을 했다고 뭐 징계하셨다고 뭐 이렇게 얼굴을 확 돌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라고 다시금 일어서라고 잃은 것들을 되찾으라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또 권면하세요. 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은 다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는 내 중심적으로 뭔가가 잘못되고 또 어그러져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주신 곳, 손대신 곳은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의 모든 보금자지를 사정없이 불살르시고 유다의 도성 성체들을 무너뜨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엿보시다.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로 이스라엘의 힘을 모두 꺾으시더니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오른손을 거두시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삼키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사르셨다. 우리가 원수나 되는 것처럼 화를 당기시고 일제력이나 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고 나셨었더니 보기에 건장한 사람을 다 죽이시고 도성 시온의 장막에 불같은 명분을 쏟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라도 되신 것처럼 그를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시고 성체를 부수시어 유다의 도성의 신음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들에 있는 언어박처럼 부수시고 대막도 그렇게 허무셨다. 주님께서 시온의 명절과 시기를 없애셨다.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하셨다. 궁전 이런 거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게 하나님이 그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님 측에서 주신 귀한 것들이잖아요. 성전도 그렇고 뭐 율법이나 제사나 또는 뭐 제사장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복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이 복을 가지고 복 주시는 일을 격동시키고 진노하게 만드는 이 악한 것으로 이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장장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너무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거를 악으로 이 죄짓는데 사용해 버리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걷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줬다고 치겠습니다. 요즘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뭐 줌이라는 걸로 뭐 온라인 수업하고 막 이러니까 뭐 컴퓨터 없으면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걸로 공부는 안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되겠지만 뭐 영화를 보던 뭐 인터넷 검색을 하던 뭐 웹툰을 보던 하면 되겠는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그걸로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제대로 활용은 안 하고 엄한 데다 막 하고 있습니다. 더
더 나가보면 막 그거 갖고 막 사기 쳐가지고 뭐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그걸 계속 그 아이한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뺏어야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다고요. 너무 귀한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의 구원이나 자기의 삶의 어떠한 윤택함이나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겠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이고 그분의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걸 갖고 그냥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또는 땅의 기름진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정. 가정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참 안타깝게도 가정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잖아요? 가정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가정만큼 무시당하는 게 없고 업신여기는 게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이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받은 것인데 그렇죠. 또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정말 귀하잖아요. 어쨌거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들은 전혀 그 부모의 복됨을 귀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철 좀 들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부모의 위치에 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위치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또 제가 봐도 저도 철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철이 안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철들 리가 있겠어. 근데 뭐 맨날 언제 철들래 이러고 하고 있고. 너무 귀하게 받은 것들인데 이게 진짜 이 귀함을 저는 솔직히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한다. 그리고 지켜내질 못한다. 가꾸어내질 못한다.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건강하게 행해져야 될 그곳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실생활 중에 있으니 그것이 너무 좀 안타깝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이 귀한 걸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고 있는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5절인가요? 7절이죠. 7절? 주님께서 당신의 제단도 버리시고 당신의 성소도 역겨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했는데 참. 궁전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마치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주님께서 도성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하시고 다림질을 대시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손을 떼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망대와 성벽들을 동극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흠으시니 성문들이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주님께서 빗장들을 꺾으셨다. 왕과 지도자들은 뭇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예언자들도 주님께 계시를 받지 못한다. 도성시온의 장로들은 땅에 주저앉아 할 말을 잃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허리에 굵은 배를 들렀다. 예루살렘의 소녀들은 땅에 머리를 떨군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 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산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졸라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졌다. 처참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글로 읽고 있지. 이게 만약에 화면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는 이게 이제 실생활 실질적인 거로 우리에게 온다면 이건 진짜 무슨 뭐 3차 대전 벌어져가지고 다 쑥대밭되는 상황만큼 견줄 수 있는 지금 표현들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고,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이 분을 그렇게 진노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이들의 죄악이, 아니 우리의 죄악이겠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거겠냐고요. 근데 이들은 이러한 진노를 받으면서도요, 몰라. 예,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인식을 한다 손 치더라도 아니 이만큼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징계하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좀 묵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작지 않다. 절대 작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딴 얘기지만 그 올 겨울에 되게 추웠잖아요. 갑자기 그냥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도관 동파되고 보일러 터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 터질 때 펑 터지지 않거든요. 아주 작은 이 실금 때문에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예. 물이 이렇게 추우면 팽창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은 정해져 있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이게 어니까 제일 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아주 조금 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이 물이 날 때문에 물이 딱 이제 이 녹으면은 그 압이 얼마나 세겠어요. 거기 꽉 차 있을 텐데. 그 수도꼭지 틀어보면 알잖아요. 수도꼭지 틀어서 막 콱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딱 녹으면서 그 금간 아주 이 이렇게 실금이겠죠. 실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고 거기로부터 그냥 모든 압이 다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탁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팽창해 있는 그 풍선도 바늘구멍 한번 이렇게 똑 찌르면은 거기서부터 뻥 터진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해요. 예, 너무 작게. 예. 하나님한테는 또는 타인한테는 그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좀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소홀하게 뭐 여기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은가.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서 결국은 막을 수 없는 대참사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그 시선이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돼 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뭐 아유 신이나 돼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거 요만큼한 거 갖고 뭘 그렇게 이렇게까지 막 죽일 듯이 막 때려잡으시냐고. 그럼 이런 태도는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 볼 게 아니라 날 봐야 돼.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어그러져 있는 것들, 불완전한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나의 문제로 갖고 가서 해결받고 그래서 온전해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뭘 이루려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애가서들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도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으로 주신 거를 싹 다 걷어가실 때 이게 오죽하겠냐고요. 얼마나 크게 잘못했겠냐고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어서 더 속이 쓰리다. 네. 13절이죠? 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벼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예언자들은 내게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고 내 죄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너를 사로잡아가게 하였으며 거짓되고 허망된 예언을 내게 하였다.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덧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내 모든 원수들이 이를 갈며 너를 보고서 입을 열어 빈정거리다. 우리가 그를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렸던 그날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보았구나.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도성 시온의 선교가 큰 소리를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온 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귀어귀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펴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인의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이렇게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드려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비를 끓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멘. 내용만 봐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고 이렇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복으로 누리라고 한 것들을 우리는 주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작다고. 나한텐 작을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군가한테 또는 하나님한테 영향을 미칠 땐 엄청 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업신여기지도 말고 작게 여기지 말고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한 번쯤 더 되돌아봐서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 아닌 상대방, 타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살겠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자기 주관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세상 난리 나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러고 살 텐데 거기에 무슨 이해가 있고 조율이 있고 화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나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 주관적으로 사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좀 객관적으로 자기 이기성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지 뭐 기독교 정신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뭐 이게 되는데 정말 귀한 거에서부터 너무 업신여김이 있으니 이게 무슨 뭐 신앙을 한다고 그게 신앙이 되겠냐고. 정말 에레미야 애가를 계속 요즘에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정말 기쁜 찬송과 감사를 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넉넉지 않은데 우리가 애가를 부르는 상황이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축복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애가가 내정케 해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기쁨, 즐거움 서로서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만하니까 너무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하에서도 내 중심으로 사람의 대하에서도 하나님 그 지독한 그 이기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있는 불도를 보고 그것을 깨게 쓰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움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세상들과 그와 같은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분노도 없는 것 같고 한쪽으로 다 치우쳐서 하나님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하나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손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원하는 그것만큼 또 어두운 그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이제는 제대로 비춰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오신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이고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모든 필요한 일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 우리 용사의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절대 성경을 외우게 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으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시다.